1절로 11절까지 지난주 본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지난주와 본문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신앙생활이든지 다 정성이 대단해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 뭐 엄청나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인생에 온 힘을 다해서 던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같아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막 이때 같은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봐. 잘 몰라요 저는. 너무 어려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목욕재개를 하시고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몇 시간을 무릎 꿇고 그렇게 비시더라고요. 그때 어릴 땐 그게 뭔지 몰랐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들보다 더 정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1년에 한 2번 그렇죠. 우리는 매주야. 여러분의 정성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움직이셔요. 여러분의 그런 정성과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안 되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묻지마 투자라는 거 아시죠? 몰라요? 좀 반응 좀 해요. 너무 반응을 안 하니까 묻지마 투자라고 아셔요? 전혀 모르는구나. 어느 산에다가 사기꾼들이 막 줄거놓고 땅을 해놓고 친구가 야 거기 진짜래. 거기 그냥 투자하면 돼. 그러니까 난 너만 믿어. 투자를 했어요. 너만 믿고. 한 2년 있다 가보니까 길도 없는 산속에 산골짜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100평이 내 땅이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묻지 마라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건 성공의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제가 보면 묻지마 투자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가만히 보세요. 성경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뜻 알아요 몰라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믿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와 믿음 대단하네요. 아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무조건 믿어요. 그거 묻지마 투자요.
그거 성공의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제로라니까요. 아는 것을 믿고, 여러분 성경을 알아서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될걸? 아마, 이렇게 믿지 마시고 알고서 뜻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믿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를 전체를 그냥 정의한다면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는요 많이 나눠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져도 거기서 밥 퍼주고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 중에 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욕해도 봉사하는 데 가서 보면 밥 퍼주는 사람 다 기독교예요. 그냥 모든 이 기독교 종교는 정말 나누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셨어요. 세계 곳곳에, 저 아프리카에 그 열병이 많은데도 가서 봉사하는 사람은 불교인이 봉사하는 건 없어요. 거기 가서 봉사하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캄보디아에 있는 그 못 사는 동네에서 밥을 퍼줘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분들이 다 누구냐면, 거긴 불교 국가인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밥을 퍼주고 봉사하니까, 기독교는 정말로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몸에 밴 종교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한테 되어줄 때 영접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이렇게 실천하면서 나누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그게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천국이라는 문제를 딱 놓고 볼 때는 그건 신앙이야.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꺼내서 내주고, 이런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진짜 본질에 들어가서요, 천국이라는 본질에 들어가잖아요. 나눠요? 아니요. 기독교를 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천국은요 절대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도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 25장 29절 말씀 보셨어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천국은 나누는 게 아니고, 너 가, 나는 못 가도 괜찮아, 너만 가면 좋아, 그렇게 가는 것이 천국은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다 같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도 보면, TV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 그 상속 전문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뭐냐면, 10억 정도 된 유산을 나눠줄 때는 상속이 이제 자기들한테 잘 안 온대요. 근데 100억이 넘어가는 상속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리 유서를 잘 써놔도요, 상속에 관한 유서를 아무리 잘 써놔도 거의 100%가 소송에 다 들어간대요. 유산을 나눌 때는 형님 먼저 가고, 형님이 뭐 형님이니까 더 많이 갖고, 나는 그게 안 된대요. 한 100억이 넘으면. 절대 왜 네가 나보다 더 많이 가져? 이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뭐 버거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천국은 너 가고 나는 양보하고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내가 자격이 안 되면요, 잘못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서울대학을요 만약에 원서만 딱 내면 누구나 다 들어간다면 싸워야 안 싸워요?
뭐하러 싸워요? 왜 싸우냐? 숫자가 정해져서 싸우는 거예요. 천국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가면 싸워요, 안 싸워요? 여기 이기는 자가 뭔 필요가 있냐고요. 이기는 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왜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계속 말하냐면 그것이 숫자가 뭐였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구절만 도시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이 모든 것에 관한 것을 이제 3절부터 설명한 거예요.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준다? 아니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예수 믿었는데 이기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이기는 거에 관한 방법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깨닫고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맨날 노력을 했는데 왜 지냐?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은 설교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5절부터 보시겠어요? 5절부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도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함으로 두 번째 시험을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설명드릴게요. 높은 곳에 이제, 근데 마귀도 여기서 보면 마귀도 예수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너 뛰어내려봐. 너 뛰어내려. 너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이 너를 손을 탁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한다고 써 있잖아. 우리 시편 91편 11절 말씀 보셨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요 말을 마귀가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깊은 데 있는 말을 쓰는 걸 보니까 마귀도 예수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옛날에 했어요. 한 30년 전에 제가 목회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요즘 세상에 최고 뜨는 그 이단 있죠? 알잖아요. 전도하는데 이렇게 요 말을 그대로 쓰는 놈을 봤어. 이 말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야, 네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 와도 네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요 말씀 봐, 너를 지켜준다 그랬잖아. 요 말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게 어떻게 저렇게 쓸까 싶어서. 그럼 지가 자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도 계속 말씀으로 세상을 어지럽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뭐가 전도해요? 말씀 가지고 한다니까. 성도를 네가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뛰어내려와. 하나님이 너를 받으려. 근데 말씀으로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진짜 높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지하실에 있지만 말씀의 차원은요 정말 높아요. 정말 이 말씀보다 높은 데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높아요. 말씀에서는 정말 높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은 굉장히 높아요. 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에스겔 34장 13절 내가 그것을 만민 중에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저 골짜기에서 슬피 울며 애타는 진리를 찾는 자를 모아서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로 먹이고, 또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 살찐 꿀을 뭐하리라? 먹으리라.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도 세상 천지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꿀을 지금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높은 데는 이 말씀의 높은 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선 뛰어 내려야 돼, 안 해야 돼? 내리지 말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이 저희 교회 왔을 때 처음 말씀을 들으면요, 신기해요. 진짜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1000번을 읽었던 말씀인데 그게 그 뜻이냐고, 정말 확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말씀만 보여. 진짜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오로지 말씀만 보여. 아멘.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까? 말씀만 보여. 1년쯤 됐걸랑요? 저하고 밥을 먹는데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제 보니까 목사님 키가 참 작네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왜 그랬냐면 1년 동안 내가 키가 작은 게 안 보였어. 왜요? 말씀만 쳐다보느라고. 맨날 말씀 하다 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 예수 처음 믿고요, 예수의 충만함잖아요. 예수만 보여.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뭐 인간이 저렇든 저 인간이 저렇든 그런 건 안 보여야 돼. 그런데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믿음이 좀 이상해지면요, 예수가 보여요, 인간이 보여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오면요, 누가 보여야 되냐면요, 말씀만 보여야 돼. 아멘. 이게 그거네요 하고 말씀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 근데 한 2년쯤 3년 되면요, 말씀도 보이는데 목사님 키 작은 것도 보이고 그 인간성도 보이고요. 뭐 인간인데 어떻게 해요? 신 아니글랑요, 인간이니까 인간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안 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인간 냄새는 다 나는 거야. 안 나면 그게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장로님도 인간 냄새 나고 여기도 인간 냄새 나고 어느 조직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나 원망이 쌓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요, 모세를 통해 들어갈 때 기사와 이적이 매일 일어나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매일 하늘에서 메추리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기사와 이적이 매일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으니까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모세가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기적을 딱 일으켜요. 딱 일으켜요. 또 딱 이렇게 한 30년 딱 일으키다 보면 30년 가니까 모세가 기적을 딱 일으키니까 모세가 또 기적했대. 걔는 맨날 그래. 이제 기적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매일 하니까. 그리고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40년을 돌리고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무리 기사적인 많이 나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원망이야. 그 원망 때문에 그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처음 들을 때 너무 좋아. 아멘. 성경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보여요. 목사님이 키 작은 것도 보이고, 또 장로님이
성깔도 있으시네. 그것도 보이고 뭐 다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보여요. 그래도 말씀의 감사가 더 커야 돼. 어떻게 해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다 보이죠. 10년 20년 됐는데 어떻게 안 보이냐고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안 보였던 모습들이 살아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저거 알았다면 결혼 안 할 텐데. 다 보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더 커야 돼. 말씀에 대한 감사가 더 크므로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사보다 원망이 더 크면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험 보시겠어요? 자, 본문 말씀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리.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우리 잠언서 23장 23절 말씀 보셨어요. 따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지혜는 사면, 진리는 사면 팔지 말지어다. 이 진리를 산다는 건 뭘 말하냐면 깨달은 것이 산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못 깨달은 사람은 산 게 아니요, 내 게 아니라고. 깨달은 거는 뭘 말하냐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거잖아요. 내가 산 거요. 오늘 여러분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거예요. 샀어요. 샀다는 말, 내가 깨달아서 그게 그 뜻이었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네 하고 깨달았어요. 내가 진리를 산 거야. 절대 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영광을 다 줄게 해도 그건 파는 게, 팔면은 시험 든 거야. 안 팔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100억 드릴 테니까 목사 그만하시고 저 미국 가서 목회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어떻게 보면 솔깃해하네요.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그야말로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라도 미국은요, 복권에 당첨되면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공개 안 해요. 누가 1등 됐다고 누가 봤다 이거 아무도 몰라. 여기 있어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비공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데 미국은 공개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개해야 돼요. 공개를 안 한다면 거부하면 돈을 받지 말아야 돼요. 돈을 받으려면 자기를 공개해야 돼요. 그게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10년 전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10년 후에 지금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거의 다야. 아주 이혼에다가 가정은 풍지박산되고 남자는 알코올 중독에 거지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뭘 하느냐면 그때 그 복권을 내가 당첨되지 않았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 됐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이 아닌 것은 복이 아니고 화야.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번 게 그게 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돈이 진짜 좋아. 너무 좋아요. 큰 돈을 얻으려고 부모도 죽여.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좋아.
얼마나 돈이 좋으냐면 자식도 죽여요. 돈 때문에. 뭐 미친놈들, 미친 놈이 아니라 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요. 그 왜 그러냐? 돈이 너무 좋아서래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그런데 말씀이 있잖아요. 좋다고만 했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돈이 정말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돈만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돈이 좋은 것만큼 말씀이 진짜 힘있고 좋은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가 진짜 온다니까요. 우리 말씀 보시죠. 스바냐서 1장 말씀 보셨습니다. 14절, 스바냐서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고다. 여호와의 큰 날은 마지막 심판날 계시록을 말합니다. 심히 빠르고도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어디서 심히 애곡하는 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건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따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너무 좋아. 다 돈 때문에 살잖아요. 일하는 거 돈 때문에 일하는 거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정말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돈이 하나님이 심판날에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에스겔 말씀 보세요. 에스겔 7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셨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 피할 수도 없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가닥에 골짜기 필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염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다시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리리.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때 되서 하나님 심판할 때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마치 오해물이라는 건 뭐예요? 거름물이죠. 그런 것처럼 더러워 죽겠네 하고 버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우리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따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는 금이고 은이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금 때문에 막 목숨 걸고 금 이랬던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인색한 사람. 참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건 내 거야. 근데 나중에 그날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는가? 아유 더러워. 막 이래서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마지막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진노의 불로 심판할 때 말씀만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감사함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맨 처음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눈에 뵈는 게 없었다니까요. 목사님 키가 그렇게 작은데 한 1년쯤 된 다음에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오늘 보니까 목사님 키가 좀 작으시네요. 세상에 왜 1년이 됐는데 그분 눈에는 말씀만 봤던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봤던 거야. 그래서 매일 감사했던 거예요. 다른 게 보일 수 있어요.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됐는데 어떻게 안 보이냐고요. 인간이 보이죠. 그런데 말씀의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감사가 다른 모든 것을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